네, 우리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3편에서 128편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학자들은 선택과 분열의 시기라라는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흔히들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은 선택과 집중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이 그 선을 넘어서 분열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근래에 우리가 종종 여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나라 전반, 사회 전반을 보기에 정신이 없다 한다면 내 개인을 보더라도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선택의 갈림길에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두 분 모시고 오면서도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바로 일어날까? 5분만 더 잘까? 오늘 아침 좀 피곤한데 새벽 말씀 묵상 기도회 갈까 말까? 이런 선택. 교회 안에서의 삶과 직장, 일상에서 삶을 나름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좋고 그리고 성공도 좋지. 진리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얼마 전에 이렇게 여러 지혜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다과를 나눈 자리에서 어떤 분이 남녀를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하셔야죠 했는데 그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지. 우리 삶은 달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약간의 괴리감을 좀 느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말씀 잊지는 않으셨어요. 나이도 더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와 현실은 별개의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은 상시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은 이것을 갈라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이라고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는 두 마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심을 두려고 하는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 마음이 갈라진 이 마음이 하나로 회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그 113절에서 두 마음은 문자적으로 보자면은 분열되고 갈라진 그런 생각들을 말하죠. 시인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그런 내면의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또 적용시켜 보자면 불편하지만 다 내려놓고 다 벗고 나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신앙과 인생 커리어, 하나님 나라와 나의 바람, 더 솔직히 말하면 나의 욕망, 잘 되고 싶은 그 마음 사이에 있는 색깔로 표현하자면 회색, 이 회색 지대를 살며 머물고 있는 거죠. 검거나 흰 것은 너무 튄다. 너무 튀어서 좋을 것은 없어. 회색 정도면 검은 무리에도 속할 수 있고, 밝은 회색이라면 흰 무리에도 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회색을 개인적으로 저 회색 좋아합니다.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회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남들에게 튀지 않기 위하여서, 잘 어울리기 위해서, 이쪽 저쪽 두루두루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한 색깔이라 한다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회색,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내가 중도의 길을 걸어가겠다 얘기했는데 속마음은 이쪽 저쪽 편들었다가 이쪽이 망하면 어떻게, 이쪽이 망하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도라는 모양으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멋지게 표현한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마음의 선을 긋고 있죠. 115절, 나는 내 마음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그는 타협 대신 결단을 선택을 합니다. 신앙과 세상 가치관을 합리적으로 병행한다는 그런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겠다고. 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새로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진심으로 칭찬했던 부분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 부분을 칭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말의 의미를 바울의 그 열정적이고 그리고 지적인 감동적인 설교와 수고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감화받아서 당신의 말을 들으니 나도 이제부터 예수를 믿을게요 라는 감정적인 그런 고백 정도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잠깐의 감정. 제가 이제 참 이런 말을 들기 부끄러운데 저는 그냥 찬양 부르다 그 가사 하나에 감동을 받아서 울보처럼 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항상 내가 지금 울은 울음이 내 감정에 충실해서 그 멜로디에, 그 가사에 잠깐 동화돼서 흘리는 눈물인가, 아니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의 소망이 되신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하며 우는 것인가, 항상 질문을 합니다. 로마 통치하에서 그 당시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제 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몰려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종교들 중에 난 기독교가 내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도 좋습니다. 그분의 삶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얕은 믿음의 고백과는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결단을 데살로니가 교회, 비록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충분치 않은, 인간의 판단으로 충분치 않았던 그 시간이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칭찬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갈망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온전함은 언제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시인이 고백하듯이 둘로 나뉘어진 혹은 여러 개로 나누어진 그 마음을 거절하는 그 용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앞선 1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우리 찬양으로도 지금 방금 고백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세상 살아가는 내비게이션 같은 나침반 같은 그런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위협받고 있는 자신의, 물론 지금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가정하라면은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그의 정적들로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인을 다윗이라고 특정을 해버리면은 그렇게 이제 상황 자체가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고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한정받을 수 있는데, 저는 차라리 지금 다윗이라는 가정을 빼고 그냥 이 시라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시대를 통괄하는 그런 시각으로서 바라봤으면 싶어요. 인생의 위협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다 다르죠, 그죠? 누구는 그 정도 가지고 뭘 고민을 하고 그래?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정말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괴로움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때 말씀이, 하나님이 위협받는 자신의 영혼의 피난처라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라고 정의합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비유죠. 그런데 동시에 120절에 그런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와, 어떻게 된 걸까요? 방금 은신처여 방패라라고 든든한 나의 백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왜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갑자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또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시인 같죠? 그런데 우리가 잘 깊은 묵상을 해보면 이 시인의 말씀, 이 시인의 말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일단 시인 자신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말 중에 겸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다소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겸은 함께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겸상 할 적에 쓰는 그 겸입니다. 함께한다는 뜻. 비는 갖추다라는 얘기예요. 구비하고 있다, 내가 뭘 구비하고 있다 할 적에 그게 이제 갖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겸비하다는 무엇과 무엇을 혹은 두 가지 이상을 함께 갖추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로 시인의 자세가 제 생각에는 이런 겸비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우려할 뿐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도구임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겁내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그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살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판단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낸다라는 건 좀 달라요. 더 열심히 살겠다는 자신의 고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어두운 마음, 숨겨진 동기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두려움이지만 어느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은 세상의 두려움과는 다른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의 빛이 우리를 심판하면서도 동시에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날이 누구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되겠지만 누구에게는 바로 살리는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126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제가 언젠가 이 구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는 이 구절을 목이 쉬어라 외치며 청년 집회를 인도하시던 그 강사님을 보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와 내가 일해야 할 때를 어떻게 구분하지?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알 수 있으려나? 그때는 저는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디까지? 저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막 설치고 다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하실 때 하시게끔 진짜 힘 빼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럼 언제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어요. 참 뜬금없죠, 그죠? 남들은 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았으니,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일해야 할 때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명확하게 구분하십니까? 오늘 시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그리고 세상이 진리를 무시하고 거짓을 따를 때, 정의가 무너지고 경건은 조롱받으며 의인의 목소리는 묻히고 악인의 권세가 커질 때, 바로 그때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고 정의합니다. 네,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죠, 그죠? 이때 여호와께서 일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일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얘기했던 세상이 진리를 무시하고 거짓을 따를 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경건이 조롱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믿습니다 하고서 주께서 하실 일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 접근 방법은 그 때라는 것을 시간적인 관념으로 딱 구분을 정해놓고 생각하니까 이런 식의 전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와 내가 일할 때를 이렇게 딱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렇게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논리라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설쳐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안 되면, 내가 일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안 됩니다.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데까지는 다 했습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그런 프로세스,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 저도, 말씀을 쭉 들으면서 자란 저도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런 셈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세상의 시각으로 이해하다 보니 이런 적용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다음 절에 사람이 일해야 될 때를 얘기합니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자, 이 고백이 이게 무슨 때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해결해 주셨으니 그 결과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왜 해결해 주셨으니까 순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동시에 내가 할 일을 하겠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을,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은 구절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적인 개념이라면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동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와 내가 일할 때를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일의 크고 작음을 개념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일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대로라면은 그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진리에서 멀어질수록 그는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러니까 말씀을, 계명을 사랑한다는 것을 단순히 그 율법주의적 열심으로 또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본다는 것은 그분과 나의,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알게 돼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도 갈구하던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 눈앞에 오신 것이죠. 두 마음을 거절하는 결단을 보여주시고자, 본이 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와는 달리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그분은 조금도 갈라지지 않는 마음,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나뉜 마음, 이중된 삶, 곧 죄의 모순을 대신해서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이 나뉘어진, 분열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결단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나뉜 마음을 용기 있게 거절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관계와 습성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십시오. 엉뚱한 곳. 내가 노후를 위해서 이만큼 준비해놨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완벽하게 보호장치를 해놨다 하더라도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흩어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흩어버릴 리는 없죠. 그것을 맹신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 믿고 있던 그 무언가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아마도 최소 인생을 통해서 정말 믿었던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깨닫는 자에게 주는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난처죠. 말씀이고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때임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말씀의 가치가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뉜 마음을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이 아닌 하나된 마음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됨을 알고,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일상에서 여호와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